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천대에 이르는 은혜입니다. 믿으면은요, 그 사람이 믿는 만큼 그 믿음에 따른 보상이 있습니다. 믿는 만큼이에요. 자기 그릇만큼 뭘 퍼갈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이란 보상을 받는 겁니다. 보상을 받지 못하는 믿음은 가져도 안 되고 가질 필요도 없고 가져서도 안 되고 가질 생각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소리는 내 믿음을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평생 소유하며 평생 영생을 소유하며 구원을 소유하며 살아갑니다.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그 믿음으로 동시에 영원한 생명과 그 아버지 나라의 그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것까지도 얻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만 준 보장된 영생,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에게만 준 그에게만 보장된 영생,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은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보증하신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권세가 있어요. 그 믿음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로도 부를 수도 없고, 믿음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우리가 여기서 믿음을 빼지면 우리 성도들은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믿음을 버리는 순간 시험 들게 돼요. 목사든 누구든 믿음을 버리는 순간 시험 듭니다. 동시에 자녀의 권세를 포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니다.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 권세를 포기하는 것이다.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포기하는 방법은 단순해. 믿음 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여러분 자녀 되는 권세는 대대 천대에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이에요. 천대를 거룩하고 천대를 신령하고 천대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보장받았는데, 시험 드는 순간에 천대에 이르는 은혜가 다 취소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좀 시험 들면 안 돼요. 말로라도 아우 시험 들어 이 소리 하면 안 돼요.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밝은 빛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잠시 전에 전기가 폭 나고 벼랑 안에 폭 하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졸지 이 아니요 깜깜해지는데요. 야, 저 불빛 하나가 딱 있고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것도 다 나간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을 딱 포기하는 순간에 그냥 여러분의 후손에게 암흑만 찾아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영원히 보장받은 그 보장을 포기해버리는 것 같아요. 시험 드는 순간에 천대에 이르는 은혜가 취소되어 버리고, 은혜 안에 있는 자는 밝은 빛 안에 영원한 생명 빛 안에 살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총과 사랑과 경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죄를 짓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벌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멸망당하는 겁니다. 성경에 한 예로 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이 저주받는 후예로 남아 성경에 보면 저주받은 자의 후예가 되어버리잖아요. 가인 하나가 믿음을 포기하는 순간에, 가인 하나가 마귀에게 속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순간에 그 후손들의 모든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축복받을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에서의 자손들은 어떻게 됐어요? 믿음을 포기하는 순간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이 팔리냐 이놈아, 경솔히 여겨 그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순간에 그 자손들의 등불을 다 꺼버리는 거예요.
중동의 알라신을 섬기는 이슬람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떠나버린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유일신에 대한 깊은 믿음은 갖고 있어요. 알라도 하나다, 하나의 신이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이 들어갈 기회가 없어서 그렇게 험악한 일들을 합니다. 어린아이들 앞에서, 부녀들 앞에서 예수 믿는다고 아주 잔인하게 처형하는 그런 장면이 뭐 때문이냐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조상 하나가 얼마나 큰 자손 천대의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추느냐, 아니면 그 빛을 꺼버리느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암몬 자손이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이 있습니다. 여기는 누구냐면 롯에게서 난 두 딸에게서 난 자들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쫓아서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붙어 있어야 사는 길이에요. 아셔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끝없이 붙어 있어야 삽니다. 말씀에는 끝없이 붙어 있어야 삽니다. 예수에게는 끝없이 붙어 있어야 삽니다. 롯이 떠나갔을 때 다 잊어버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 할 때에 그 두 딸이 잘못 생각해서, 롯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도망가야 되냐면 아브라함에게 도망갔어야 되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서 굴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도망갔어야 되는 거예요. 큰 딸에게서 모압이, 작은 딸에게서 암몬이 태어납니다. 롯이 잘못하는 순간에, 롯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순간에 자손들이 불행해집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상상도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조상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자손에게 씻을 수 없는 저주, 씻을 수 없는 오명들이 남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손들은요,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언행, 심사,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에 자손 천대가 깜깜한 밤에서 흑암과 저주와 사망과 같은 밤에서 전기 스위치 올려주는 것 같아요. 그거예요. 여러분들, 스위치 올리는 거, 등불이 확 켜져 환한 것처럼, 자손 천대 이르는 은혜가 보장되는 것처럼. 한번 더 따라했습니다. 난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언행심사가 조심해야 되고, 내 행동과 내가 믿음이 경건히 우리 아빠 닮고 싶어, 우리 엄마 닮고 싶어, 이 소리가 후손들에게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믿음의 보상으로 자손 대대의 거룩함,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내어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믿음을 포기한 일이 일어난다면 보상으로 주어졌던 그 모든 것들도 꺼져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능욕하고 있는 원수들을 무찌르고서 전장에서 빼앗은 노략물들을 가져오다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줍니다. 멜기세덱의 10분의 11조를 들었을 때 멜기세덱으로부터 받은 보상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들었을 적에 아브라함이 보상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기업으로 레위를 받습니다. 레위 지파가 11조에 대한 보상으로 받습니다. 옆구리에 정해지는 겁니다. 레위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보상받은 자들입니다. 보상받은 지파입니다.
그들은 대대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 11조를 받는 자들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11조를 드림으로 인하여 그 후손들이 11조를 받는 기업이 되어버려요. 그게 레위 지파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색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비록 아들은 하나지만 땅에 모래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 약속을 보상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 믿음을 보상으로 받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그 아들 하나지만,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를 받았지만 그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같이 많겠다고 하는 보상을 받아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이 땅에서도 보상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도 보상이 있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이 땅에서조차도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독자를 두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엄청난 자손들을 보았다 보상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삭 하나를 주셨지만 그를 통하여 대적의 문을 얻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들을 복과 은총으로 보상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나무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들이 많아요.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나무를 향하여 말씀하신 소리 있습니다. 결단코 내게서 다시는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우리는 그의 것이에요. 그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가 원하는 시간에, 그가 우리에게 손 내미는 시간에 열매 맺어드려야 돼요. 내놔야 돼요. 아니면 말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하만물은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지어졌다. 천하만물은 예수를 위해서 지어진 거예요. 그를 위하여, 그와 함께, 그로 인하여 지어졌다고 성경은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그가 원하면 내놔야 돼요. 주인이기에 5병이요 7병이요가 간단하게 나타납니다. 무리로 걸어가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걸음을 내려 참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 되는 거예요. 그 동이 머리에 이고 간 사람 따라가. 거기 가면 그 거실 내놓을 거야. 낙이 풀어오라고 그래. 주인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의 것이요. 시편에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그랬어요. 그가 손 내밀 적에 내가 너에게서 시장에서 나무가 그랬거든요. 시장에서 무화과를 몇 개나 먹겠어요, 예수님이? 100kg를 먹겠어요? 200kg를 먹겠어요? 한두 개 먹고 싶으셔서 시장기 좀 면하고 싶으셔서 찾았던 거라고요. 3, 4년 나무를 길렀는데 열매가 없다면 나무를 뽑아버리는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한중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년만 참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서 내가 열매 맺겠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내년에 열매 맺지 않으면 뽑아버리세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도끼는 이미 뿌리에 놓여져 있고 찍어버리려고 도끼가 뿌리에 놓여져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여러분 1년만 참으소서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일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일생. 우리 인간의 일생을 1년이라고 해서 잡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요구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이 소고기를 먹고 싶으면 소 한 마리가 잡아야 돼요. 근데 임금이 소 한 마리 다 먹나요? 아니잖아요. 임금이 그 소 한 고기를 먹고서 좋아가지고 맛있게 잘 먹었다. 뭐 임금이면 몇백 킬로 먹는 거 아닙니다. 뭐 기껏 먹어야 한 두 군 먹어? 한 두 군 먹는다고요. 몇 조로 먹는다고요. 그것 때문에 그 즐거움, 임금이 그 즐거워하는 거, 그것 때문에 동일하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신 임금이신 우리의 임금이신 그분이 나에게서 열매를 거두시고 기뻐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대만에 갔더니요, 그 공예품에는 뭐가 됐냐면 대추씨 있죠. 대추씨 얼마나 커요?
대추씨에다가 뭘 해놨냐면 왕궁을 새겼어. 왕궁을 팠대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보려면 어떻게 하면 돋보기를 이렇게 두꺼운 돋보기를 갖다 놓고 봐야 그게 보여. 거기에요 사람도 있고요, 나무도 있고요, 정원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 대추씨 하나에 그걸 보고서 황제가 뭐 이랬잖아요. 그 사람이 그거 판 사람이요, 그거 평생 하나 파고 죽었대요. 근데 그거 보고서 그 황제가 껄껄껄 웃는 거 한번 웃고 말았대요. 아이고 대단해 이랬다는 거였네요. 그거 하려고 한 사람이 평생 그거 팠다는 거 아니에요. 3대가 판 그 옥이 있어요. 3대가 판 3대가 그 옥만 파다 죽었어요. 아버지가 시작해서 죽고, 할아버지가 시작해서 죽고, 아버지가 시작해서 죽고, 그 손주 때 가서 그 되는데 뭐냐면 옥을 바깥에서 파가지고 다 돌아가게 팠어요. 다 돌아가요. 각각. 거기에 용문이도 다 새기고요. 동그란 원구체를 생겼는데 한 개가 아니에요. 몇 겹인지도 몰라요. 이게 수십 겹을 그걸 파들어간 거예요. 파면서 이렇게 얇게 한 1cm 정도 되게 얇게 해서 계속 파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걷다 용문이 새기고 모 새기고 꽃 새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팠는데 10몇 칸을 판 거예요. 그거 파고서 임금에게 진상한 거지. 황제한테 진상하니까 임금이 좋아서 껄껄껄 웃더래. 그거 하려고 3대가 그 짓 한겨. 근데 우리들은요,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 드릴 열매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 작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뿌리에 도끼는 놓여져 있고 열매 맺지 않으면 뽑아버리신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난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쓸모없어. 그 나무가 땅만 버려 찍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무가 지켰다면 그 나무에 있는 줄기들 다 죽는 거고, 그 나무에 있는 어떤 가지도 다 메말라 버리는 겁니다. 그 나무는 2번 다시 열매 맺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나무를 보신 적이 있어요. 시장하셔서 나무에서 먹을 것을, 열매를 얻으려고 가셨는데 무성한 이파리만 있지 열매가 없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따먹지 못하리,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는 그 말에 의하여 말라버립니다. 그 말을 하고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저주한 나무가요 말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왜 동문서답처럼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을까? 너도 동일하게 열매 맺지 않으면 너도 말리우는 자야.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나무는 뿌리로부터 열매까지 말리워서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가 되어버립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할 가지들이 뿌리가 뽑혀서 잘못된 견해들을 가져서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것들을 먹어서 말려 죽는 거 봅니다. 믿는 자는 시험 들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시험 들지 않으리라. 어떤 상황이 되는 시험 들면 안 돼요. 예수 내 구주하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내 구주 그러셔야 합니다. 시험 들면 안 돼요. 시험 들면 자기는 뿌리에 뽑아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시험 들면 은혜가 풍성해야 할 자손들이 메말라지는 것이요, 가지처럼 메말라져 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너와 내 자신이 복받으리라, 너와 너의 민족이 복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보상을 명령하셨다고요. 구원이라는 보상, 영생이라는 보상,
이 땅에서 풍요롭고 장수라는 보상으로 명령하셨는데 내가 시험 들고 내가 믿음을 포기해버리면 에이 이래버리면 다 말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 옆구리에 있는 자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자손들이 수태하기 전부터 옆구리에 있는 자손들이 다 은혜 받도록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경건과 여러분의 기도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기도에 부모의 기도, 어미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관계, 그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복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에 보상하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능력.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늘 얘기하는 조상되는 겁니다. 조상은요, 위로 하나님께, 옆으로 동료들 혹은 부모, 친지들, 밑으로 후손들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거든요. 완전히 모든 게 인스턴트가 되어버렸어. 감정 따라 모든 일 하지 않나. 감정 따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평생이라는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 주셨어요. 예수 이름 주셨어요. 예수 이름 붙들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나는 여기까지다. 저희 아버지가 나에게 한 소리가 있어요. 가난은 여기까지다. 못 배우면 나까지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그 술 드셔서 막 그러는 그것이 싫었지만 지금에서도 내가 철이 없었다. 철이 없었구나 내가. 그래서 좀 옛말에 이랬잖아요. 부모를 생각하니까 부모가 없더라고. 그거인 것 같아요. 그 어떤 가난을 좀 이겨보려고 막 몸부림쳤던 내 아비의 그 모습이 눈에 선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열매 맺어 드리리라. 다른 사람한테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영혼의 작품 남겨드리세요. 그것이 기도든 믿음이든 헌신이든 봉사든 내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하세요. 이 시간에 주 예수의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의 작품 주옵소서. 내가 주 앞에 들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작품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감동 감화하셔서 내 영혼의 역사해 달라고 주 예수의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